제가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반복되는 서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는 교회 5가지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매년 그해 중점 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 5년 이렇게 돌아가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5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기능을 좀 균형 있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점 사역은 교제이고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코이노니아가 사실 매우 광범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어의 어떤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한 단어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교통, 친교, 사, 죄송합니다. 졸다가 깜짝 놀란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코이노니아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16가지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만큼 뜻이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의미를 좀 종합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중점 사역인 교제에 맞추어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과 코이노니아라, 또 성찬의 코이노니아, 참된 코이노니아, 또 복음의 코이노니아, 예루살렘 교회 코이노니아, 축도의 코이노니아, 믿음의 코이노니아, 성품의 코이노니아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보의 코이노니아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에 베타적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말까지 해서 코이노니아 주제 설교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보의 코이노니아인데요. 아마 연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단어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널리 사용하는 흔한 용어는 헌금이라는 용어죠. 헌금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를 풀면 돈을 바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돈을 바친다. 본래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돈을 바치는 그냥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무슨 공천, 헌금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돈을 바치는 행위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보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연보라는 말의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보자는 도울 보자고요. 이 버릴 연자에는 주다, 기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좀 풀면 내 것을 기부하여 남을 돕는다. 연보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70년대 이전까지는 이 헌금이라는 말보다 연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연보라는 말 대신에 헌금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이라는 용어보다 연보라는 용어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좀 그림 언어로 묘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보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바친다는 뜻의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남을 돕는다 그런 뜻의 연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연보에 담긴 신학적 원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보에는 크게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연보는 카리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보는 카리스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연보를 은혜라고 불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극심한 가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연보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연보할 수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아예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절에는 당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연보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보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차고 넘쳐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따라 연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면 연보도 결국 누군가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연보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연보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보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보가 아니라 연보하는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연보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더 나아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연보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연보에 내 마음을 담아서, 아니 내 존재 자체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게 쓰여지게 됩니다.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마케도냐 교회들의 예를 든 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도 역시 연보를 가리킵니다. 시작한 연보를 끝까지 잘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바울의 선교팀을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연보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보한 일에도 풍성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보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연보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연보한 사람의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거나 연보 액수를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전체적인 연보 액수와 사용처는 공개하지만 개인적인 연보 내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연보하는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연보를 안 한다고 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연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그 은혜를 따라 드리는 연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보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연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연보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연보는 코이노니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연보는 코이노니아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코이노니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말할 때 그 참여함이란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문맥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그 돈을 바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코이노니아 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우리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는 26절에 나오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연보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코이노니아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는 일, 코이노니아 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나누어 가졌다. 그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코이노니아 해 주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코이노니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연보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본래 연보의 정신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1조 헌금이 처음 제정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 제도는 본래 다른 여러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연보에 담긴 정신입니다. 바울은 또한 연보를 만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연보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저장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주신 만나를 모아서 하루만 먹으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만약 하루 먹고 남는다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연보는 바로 그런 만나의 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 이웃과 나누면 내일은 다른 이가 나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연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것, 곧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은 연보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보에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이 서로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코이노니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연보의 코이노니아는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보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여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필요한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는 곧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시각장애 청년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특별 절기연보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담아서 모아드린 연보가 낙심에 빠질 수 있었던 한 청년과 그 가정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절기연금의 절반을 황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반석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반석교회가 설립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교회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인도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훈련 클래스가 모판이 되었습니다. 학영삼을 공부하던 중에 당시 배제대 음대 교수이셨던 자매님께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중국어를 못해서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자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눔을 듣다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었던 황기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학영삼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모은 기금으로 목사님께 활동비를 드리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다른 전도 열정을 품고 있던 황기 목사님은 매주 배제대학교에 가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만들어지면 소그룹을 열어서 그 소그룹으로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정된 예산은 없었지만 긴급하게 예산을 특별히 투입해서 배제대학교 앞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교회 중국인 부로 시작되었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독립된 교회로 세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9년 5월 31일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 중국인 교회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를 한문으로 옮기면 신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은 반석교회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반석교회는 한국을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을 전도해서 다시 중국으로 파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동안 140명을 전도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가 된 자매도 있고 또 반석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된 그런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국내에 세운 교회가 세 교회인데 그중에 새누리 3교회 또 세종 새누리교회는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석교회는 많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3천만 원을 지원했고 그 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석교회 중국인부는 자체 헌금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의 외부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교회 한국인 부도 작은 공동체라서 중국교회를 지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데 황기 목사님 부부는 늘 전도자의 삶을 살며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한국인부와 중국인부가 모두 황기 목사님 부부가 전도한 말 그대로 진짜 백이 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반석교회가 교인들 가운데 세종에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세종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헌금으로 지원한다면 이 목사님 부부와 또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힘을 주고 격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연보에는 은혜의 원리 그리고 코이노니아 원리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보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공동체의 가족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재물을 연보로 드리면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코이노니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욱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연보가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를 활성화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